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이게 저녁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몰려든 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산이다가 보니까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좀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산에서 장정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모르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래도 이 기회를 타서 빌립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나 고난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빌립에게 제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꼭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 못해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걸 갖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뭐라고 시험하셨냐니까, 이삭을, 내 아들, 100세에 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험도 역시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답은 누가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계신다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았습니다.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자 빌립은 막 계산을 했습니다. 아마 빌립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숫자에 대해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다른 아이들은 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충 숫자가 얼마나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먹이려면은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되겠다. 빌립은 계산을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계산이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계산은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빌립의 문제였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계산만 있지 답을 못 내놨다는 것입니다. 왜 빌립이 답을 못 내놓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계산을 잘했던 이 똑똑한 빌립이 계산까지 했는데 답은 못 내놨습니다. 이 계산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 속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빌립의 계산 속에는 돈도 계산했고 떡도 계산했고 사람의 숫자도 계산했고 먹을 양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속에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이 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계산을 잘하고 또 양도 계산을 잘하고 계산도 정확해서 200데나리온 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빠지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오만 계산도 하고 숫자 계산도 하고 양도 계산해서 다 계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뭐가 빠지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는 믿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계산은 잘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문제를 풀어나가든지 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양도 빠지고 때로는 뭐 숫자가 잘못 틀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만 안 빠지면 그 틀린 계산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해결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막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르밧 가부가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고 이제 우울하더라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계산을 하든지 간에 그 계산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아무리 계산을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과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괴리, 떨어져 있는 괴리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후부터는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부딪히는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계산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꼭 들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산 속에 나올 수 없었던 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정말 놀랍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다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실컷 먹고 빌립의 계산대로 조금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계산해가면서 살아왔었을 겁니다. 돌아봤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계산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더라면 정말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 남은 후반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계산 속에 다른 거는 다 빠지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빠짐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과는 또 다른 답을 내어놓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이 막 계산할 동안에 안드레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혹시 먹을 게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안드레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작은 것이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계산도 안 하고요. 그냥 이거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갖고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어처구니 없고 성경은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적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잘 몰랐지만은 일단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계산하고 숫자까지 정확한 빌립과 계산 안 하고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 오병이를 가져온 안드레,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잘했느냐? 빌립이 잘했습니까? 안드레가 잘했습니까? 안드레가 훨씬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드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빌립처럼 살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빌립은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똑똑하냐? 빌립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점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안드레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올 때도 계산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들을 게 적은데 주님 혹시 이 적은 걸 보시고 책망이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드리다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드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큰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병이도 그렇고 사르밧 가부도 그렇고 또 저 산을 명하여 옮기려도 옮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그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내 수고와 봉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안 드리는 게 문제지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의 드림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든지 간에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적어도 30배, 60배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드림 그걸 하나님께서 핀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드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약에 가보세요. 가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드리는 이 드림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베푸실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가지고 나와보십시오. 그것이 예물이든지 시간이든지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때는 바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12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주님이 오병이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오병이로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결과는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부족할 때도 사르밧 가부처럼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는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궁핍함도 감사를 통해서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감사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리면 감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왔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감사로 바뀌어지니까 축복으로 바꿔서 나타났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고 연말에 가면 추수 감사주일.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천국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감사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풍요로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지옥처럼 됩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지옥처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자꾸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감사를 그들에게 드러내면서 감사가 우리의 이 빈곤한 궁핍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11절에 감사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두 번째 이 기적의 요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나가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나누어줘도 계속해서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의 두 번째 역사는 나눠줌의 역사였습니다. 나눠주니까 처음에 오병이의 이 작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나눠주고도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눠줌의 법칙입니다. 이 나눠줌의 법칙이 점점 현대오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 제가 TV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광고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저기 빈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모습들, 병들어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제일 골칫거리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음식물 처리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찌꺼기가 워낙 나오니까 이제 이게 버릴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음식물을 왜 버립니까? 먹고 남으니까요. 한쪽에서는 먹고 남아서 이 음식 찌꺼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버리는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먹고 배부른 쪽에서 먹고 굶주린 쪽에 나눠줬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서로가 힘을 합해서 정말 굶주리고 죽어가는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양식을 보낸다면 아마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눠주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나만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되기를 원하지, 정말 이것이 나누어져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나눠서 핀잔하고 구박하고, 요즘 새로 나온 현대 용어가 생겼죠. 갑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용어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이 오병이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나눠주며 살아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시작은 오병이지만 결과는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삶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나눠줌의 은혜를 꼭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면요, 내게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또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며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촛불 집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나눠줌도 저 촛불처럼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과거에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촛불은요, 옆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 촛불이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촛불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줘도 내 촛불은 그대로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에게 나눠줘도 이 촛불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병의 기적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입니다. 촛불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도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빈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병이의 결론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걸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나눠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그 당시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들은 정말 먹을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면 그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조선시대 그 앞에 시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왕은 배불리 먹여주는 왕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가장 좋은 대통령, 가장 좋은 국회의원들, 가장 좋은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국민들의 목마름, 배고픔, 국민들의 부족함, 그것을 채워주는 왕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국민들은 비통해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들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불행하게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린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린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 하자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6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정말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왜? 예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면은 떡 때문에 왕을 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잖아요.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분들입니다. 썩을 양식, 떡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배고픈 시대를 지내오면서 예수님조차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있는 우리의 왕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떡을 찾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하는 것이고 이 떡은 썩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영생하는 것이 있고 썩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을 것입니까? 영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나눠주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라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무리들처럼 나에게 떡을 달라, 돈을 달라, 물질을 달라, 세상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은 다 썩을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떡이 들어가서 배설물로 되어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하는 양식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도 우리의 떡을 해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 이것 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립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먹는 이 양식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지언정 썩은 양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뭘 바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서 이 영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오늘날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